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여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도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수레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엘리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요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물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시대 기둥과 같이 크게 쓰임받은 두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공생의 도중 변화산상에도 나타났죠. 두 인물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승천한 분이라 휴거성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하여 변화상에 나타나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죽지 않고 가는 이 두 가지 모형의 성도로 나타났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성정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대환란 때 두 증인도 모세와 같은 심정 또 엘리야와 같은 심정 이렇게 나타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이, 패역한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인데, 이 아방 때, 엘리야 시대죠. 아방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극에 달해서 여호와의 종교가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때인데, 그때 쓰임을 받은 것이 엘리야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때인데, 오늘 엘리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쓰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엘리야 신앙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때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같은데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바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지요.
또 이삭도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도 그랬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을 때 그렇게 기적과 같이 납니다. 그래서 이 3대의 하나님인데, 이 전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분별도 하시고 벌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후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히 싸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발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6장 29절에 보면 당시 시대가 이제 아합의 때인데, 29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합이 31절에 보니까 오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오늘 바알의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입니다, 사실은. 농사의 신이고, 농사 지려면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구약시대는 다 천수답이니까. 그러니까 농사 풍요하게 해주는 신, 비를 내시는 신, 다산의 신, 그게 바알의 신인데, 그런데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누르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어느 사람, 어느 가문의 누구 축순인지 아무것도 나타난 게 성경에 없어요. 17장 1절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게 다예요. 그냥 길르앗에 살고 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인물이 필요하고,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 바알이 지금 판을 쳐서 이스라엘이 전부 무너져갖고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지금 850대이고 여호와의 종들 다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심지어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을 하잖아요, 지금. 그 비상한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10장. 그러니까 누구 어디 출신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지 만물을 주관해서 내 말로 비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며 등장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그게 엘리야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이스라엘 선교 이런 수없이 많은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기도하며 지금 나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가 있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몇 살의 신앙생활에서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을 받아야 되겠어요, 기도응답을.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조지 물러는 고아를 3,000명이나 먹였어요. 성경을 찍어서 온 세계 보급도 하고 말이죠. 이 대단한 일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이걸 전부 기도로만. 이 조지 물러가 어느 때 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오늘 퀘벡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 배가 안개가 잔뜩 껴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기적을 봤던 선장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선장에 의해서 이야기가 이제 알려진 거죠. 안개 때문에 지금 출항을 할 수가 없는데 조지 물러가 와갖고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그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안개가 껴갖고 지금 출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 조지 물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장님 나는 57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서 나의 왕신 하나님과 접견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57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접견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접견해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7년 동안. 이 간증을 할 그 당시에만 해도 57년을. 그러면서 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선장의 속으로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이 안개가 지금 얼마나 짙은지 안 보입니까? 그때 조지 물러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요, 난 몰라요. 나의 눈은 안개의 농도에 있지 않고 나의 눈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눈은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개 같은 거 농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선장님 눈을 열어서 안개가 거친 것을 보시오. 그 문을 열으니까 정말 안개가 싹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까지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일생을 5만 번 응답을 받고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성경을 찍어서 세계 보급하고 말이죠. 그 근거가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조지 물러의 기도응답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구원해 가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형편처지를 아시고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접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처럼 한 번도 57년 동안 접견을 못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이 엘리야의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5절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시냇가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고기를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말이죠. 그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8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가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가부 집에는 이제 자식과 함께 한 끼 해먹고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집인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한테 먼저 떡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지금 한 끼밖에 없고 기름도 안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밖에 없는 떡을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집에서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렵죠.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이 교인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보상금을 11조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아니 생활도 어려운데 남편 죽은 그거 11조 갖고 왔냐고 안 받는다고 도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건 그분이 하나님께 한 거지 목사님께 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11조 했으니까 교회에서 받고 따로 구제해서 책정을 해서 거길 도와줘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냐고 말이죠. 그 말씀대로 못한 거죠 사실. 엘리야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끼 먹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뭐를 이제 이것을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4절에 딱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통의 기름이 그 통의 그 밀가루가 가루가 병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게 있으니까 선포해갖고 떡을 가져가고 하는 거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뭐 꿈으로 보여주던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계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하여 직접 음성이 들던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그때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18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41절. 4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 위에 풀어 엎드려 그 얼굴을 그릇상에 덮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지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와서 떠나가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하여 저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들려갔다. 아멘. 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자세잖아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이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다편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대로 응답인 줄 믿고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라. 금방 큰 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아합은 지금 마차를 갖추고 지금 달려가고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그냥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철저하게 놀라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면서 7번까지 기도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해내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 엘리야의 신앙은 기적을 체험한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18장부터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큰 비를 내렸죠. 자, 우리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2절이에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불도 체험하고 비도 내리고 또 40일을 금식하여 호렙산에 이르러서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남은 생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17장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부의 아들이,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17절에. 그래서 17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고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오관한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죽은 아이까지 살리는 기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죠. 죽은 아이를 살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몇 년 동안 안 오던 비를 내리고 또 세미한 소리를 듣고 참 대단한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런 엘리야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바알의 신앙이 판을 쳤던 엘리야 시대처럼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어도 풍요와 축복과 이런 것만 바라보는 이런 마지막 때 엘리야의 때 같은 그런 때인데, 이 비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비상한 때인데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100일 작정 기도하면서 비상한 때니까 저희는 부족하지만 비상한 기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시키신 것 같고요. 비상한 때는 비상한 인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7번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여서 이런 엘리야의 신앙이, 그런 영성이 그립고 필요한 때지요.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처럼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성과 신앙, 두 증인과 같은 엘리야의 영성과 같은 신앙, 이런 것들이 자꾸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소수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예배함지만 또 작정 기도 중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신앙과 영성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그리운 시절이 왔습니다. 엘리야의 때같이 여호와의 신앙이 위기를 당한 비상한 때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 엘리야와 같은 영성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오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이번 작전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